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주간 성경 공부하신 분들 그 성경 공부 시험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마지막에 보면 항상 이번 주 깨달았던 말씀이나 감사했던 일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봄비와 봄의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이 문구를 보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가 오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봄비가 내리는 것이 감사가 되고 봄의 그 꽃들을 보는 것이 감격이 되고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오랜만에 주일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비를 뚫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특별히 우리 병원 식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교회로 오시는데 제가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메마르고 삭막한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젖어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녹아지고 오늘 새 생명이 돋아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주님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어떻게 내가 상황을 해석하는가 그 해석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동일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감사로 해석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그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은 이 백성들을 떠나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모세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되면 교회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뒷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찬찬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쉐마 들으라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죠. 말씀은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듣는 대로 은혜가 되고, 듣는 대로 깨달아지고, 듣는 대로 변화가 되고, 듣는 대로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하고,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 내가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려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을 꽂든지 헤드폰을 쓰든지 그 음악이 딱 흘러나올 때 보통 눈을 감잖아요. 왜 눈을 감습니까? 그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우리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 눈은 인간의 눈, 육신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대응을 바라보는 그 눈,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육신의 눈은 항상 문제가 보이고 항상 시험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 항상 불가능한 것이 보이고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는 육신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경험과 이론과 철학과 내 생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에 경청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세상의 종교들은 신과 사랑에 빠지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 벌받기 싫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지, 신과 사랑에 빠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로 가자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꿈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는 어릴 때는 늘 함께 하잖아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와 우리는 24시간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24시간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 위에 말씀을 올려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계산하고 따지고 계획하고,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위에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의롭다 하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덮여지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덮여질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덮여지면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닌데 마음의 평강이 몰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덮여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녹여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7절 말씀이 우리는 이 핵심적으로 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날이잖아요. 늘 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뭐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덮여져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항상입니다.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것은 이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되고 날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항상 훈련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훈련된 사람은 승리합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도망갑니다. 식당에서 갑자기 밥 먹다가 어떤 손님이 쓰러진 거예요.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달려오더니 그 사람에게 CPR,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이 소방 공무원들이에요. 그 식당에 숙련된 응급 구조대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반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반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처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을 좀 어렵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보통 기분대로 합니다. 내 성질대로 합니다. 보통 버럭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질이 달라서 유형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회피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분노하시는 분이 있고 성질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기분과 성격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기분이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입에 무슨 말을 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회의가 많잖아요. 회의를 하다 보면 이 회의 가운데 의견이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다른 의견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발언을 하면 일치가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그건 틀렸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회의가 산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즐겨하는 부부싸움, 그 할 때도 부부싸움의 근본적인 그 발단이 되는 게 뭐냐면 틀렸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논리대로 했을 때 그거 틀렸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언성이 커지고 그리고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해나가면 그 대화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언쟁이 됐습니다. 언쟁이 돼서 한 조금 언성이 커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만하자 해놓고 제가 차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시 조우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안아줬어요. 그냥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덮여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덮여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영혼육이 덮임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요, 내가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귀를 탁 닫아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틀린 말이라고 해도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틀린 줄 알아도 따라가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 따라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이 그 나쁜 길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은혜로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너 교회 가라, 너 왜 신앙생활 안 하니,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그 삶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삶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존경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하면 자녀들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신앙을 떠나고 또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 탓하게 되고요, 교회 탓하게 되고요, 환경 탓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고. 제가 부모님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그랬어요. 뭐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제가 부모님께 배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라.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들을 잘 섬겨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주의 종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했으면 제가 어머니나 잘하시죠, 그렇게 속으로 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그 개척교회를 처음에 다니셨거든요.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을 얼마나 섬기시는지 마치 하나님 섬기시듯이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부터 나가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구역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뭐 할 것 없이 모든 예배를 다 나가시는데, 나가실 때마다 강대상에 물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녀가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섬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반면교사가 되지 않고 진면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가정에 보면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안 돼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가정이 나도 아빠처럼 저런 장로가 돼야지,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우리 엄마처럼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는 영적 선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이웃에 있는 제1영도교회가 올해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130년 전에 김치몽 씨라는 분이 제1영도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김 씨는 핍박받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교회당으로 쓰게 했습니다.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와 그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과 그의 자손들에게 수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130주년 기념 예배를 제1영도교회에서 드리더라고요. 영상을 보는데 그 김치몽 씨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자손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몽 씨의 증손인 미국 남가주 은혜 한인교회의 고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김치몽 씨의 증손으로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목회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개척을 하면서부터 세계 선교를 꿈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교회를 정말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 출석교인 5,000명 이상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2개의 신학교를 세우고 열방에 6천여 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1영도교회 설립자인 그 김치몽 씨의 증손자가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가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뿌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흘리는 땀의 그 수고가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덮어야 됩니다. 말씀을 덮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기분대로 들이받고 내 성격대로 들이받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덮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잘 아는 예화지만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 가문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신학자요 철학자로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는 18세기에 그 미국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막스 주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이 친구로 지냈지만 이 막스는 에드워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신을 믿지만 난 영원히 그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두 가문을 추적해서 연구를 진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학자 윈십이라는 분은 200년 후 이 두 가문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지 연구를 했는데 두 가문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그 후손이 총 1394명이에요. 그 중에 대학 교수가 100명이고 대학 학장이 14명이고 변호사가 70명이 나왔고 판사가 30명이며 의사가 60명, 작가가 60명, 목사와 신학자가 300명 이상 나왔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3명이 있었으며 부통령도 1명이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문이 복을 받은 거예요. 반면 무신론자인 막스 주크스의 가문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더니 그 후손은 총 903명으로 그 중에 깡패가 310명이요 성병에 걸린 사람이 440명이요 1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130여 명이요 살인범이 7명, 술꾼이 100명, 도둑이 60명, 매춘부가 190명이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런 예화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예화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기도원에서 다 많이 들으셨던 그 예화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문의 데이터를 대조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에드워즈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 믿었던 막스 주쿠스의 가문은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까?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태어날 때쯤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큰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으로 바벨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다니엘의 어떤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신 것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어린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주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다니엘의 부모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그 신앙을 다니엘이 물려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의 부모와 같은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전수해주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물려줄 때 그 믿음으로 자녀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고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덮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주님의 복음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